모든 사물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거고,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것이 왜곡됐다고 했죠. 왜곡돼가지고 교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교정이 필요해서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 특별 계시가 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됐다. 이제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하나님 창조하신 일반 계시가 자연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타락 후에 타락을 기점으로 왜곡이 되죠, 왜곡.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것을 교정해줘. 교정을 해야 되니까 특별계시의 작동으로 이거 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특별계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특정한 사람. 특별계시는 특별은총, 초자연계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성령과 성경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타락한 후에 왜곡된 형태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책을 들여 갖다 놔도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죠, 우리가. 제가 한번 청년들 성경 공부하려고 영어 성경을 수원에 있는 세안교회 주남성 목사님한테 협찬을 받아가지고 비민족 청년들에게 그 NIV 성경책을 우리 나눠줬어요. 근데 그 이제 배달을 해갖고 그걸 이제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려고, 영어 성경 이제 지도를 하려고. 근데 그게 택배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받는 곳에 없었어요. 그게 값어치가 보면 한 60만 원 있잖아요. 60만 원. 6만 원, 한 70만 원 되네, 70만 원.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이틀 후에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찢겨져 있는데 성경책이니까 아무도 안 넣는 거야. 성경책이니까. 돈은 얼마예요?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근데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아무리 이 가치를, 우리는 그런 성경책 보면 눈이 뒤집어지죠. 뭐 어떻게든. 요즘에 또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알파벳하고 문법 잠깐 한 2, 3교시만 배워도, 잠깐만 배워도 파싱이 다 적어 나왔고, 그냥 따로 공부할 것이 그냥 히브리어 그냥 원어로 읽고 헬라 원어로 읽고 그냥 자유자재로 또 그거를 설교할 수 있는 시대 같잖아요. 다 파싱돼 버렸어, 다. 왜냐면 이게 성경책이 어디를 갑니까, 이게? 이게 그리고 사어잖아요, 사어, 고전어. 사어라서 더 이상 언어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완전히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세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절 딱 치면 그냥 아예 해석까지 다 돼서 나와. 야, 이 목회자들 옛날 우리 35년 전, 36년 전 공부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지금 그 생고생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원리를 알면 깊이 있게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간에 그 좀 만학도들은 굳이 막 20대처럼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만학도들 아무래도. 자, 그래서 아무튼 외국적인 것을 교정한 것이 특별기시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그 오해한 게 있었죠. 행위언약 그러면 구약이고 은혜언약 그러면 신약이다. 그것이 아니다. 남편분이 질병관리본부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부인들 똑똑하시네요. 근데 거기는 또 저기 뭐야 ASF 그거야 그거지 아프리카 돼지 질병 그런 문제점이라며 또.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행의 언약과 은혜 언약을 넣는데 행의 언약은 언제냐?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타락전. 이걸 달리 말하면 게르할더스의 용어를 쓸게요. 전 구속 상태. 이 사람 용어는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이분이 1886년인가? 1868년인가? 제가 가능해요. 아무튼 18세기 중후반에 태어나셔갖고, 아니, 19세기죠. 19세기 중후반에 태어나셔갖고, 20세기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86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베를드 보스가. 근데,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지금하고 달라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막 패싱 다 돼 있고 공부하기 쉬운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직접 깊이 있게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시대 구분론에서 고대, 중세, 근대 이랬을 때 현대인의 우월주의 그리고 뭐 선교사 나갈 때 선교하기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발 문명론자를 빠지지 마라. 그 사람들 자체로서 적도지방 가서 왜 양복 안 입고 예배 안 드리냐면 그 사람 쪄 죽어요. 적도지방에서는 윗돌이 벗고 예배해. 더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개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문화가 있는 거구나.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신학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초대부터, 창조 때부터 뭐예요? 점진적 발전. 그게 이제 구원기시의 발전사에 보면 점진적 발전이죠. 점진적 발전을 하는데 유기적 발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문명론적 우월주의를 갖고 상대를 보면요, 이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대와 문화, 오늘날도 옷을 빨리 갈아입는 사람들은요, 뭐가 돼요. 내 친구들 중에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벌써 온라인 예배 한다 했을 때부터 2월달부터 그 책에 딱 접어들어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예를 들어 저쪽 산골 벽지인데도 강원도 벽지인데도 온라인 태백산교회 뭐 예를 들어 온라인 오대산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교인들을 도심에 얻었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자 팔아먹자. 감자 헌금 받고 감자 팔아먹고. 그러면 그 감자 막 냉장 창고에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장사도 해먹고 헌금도 들었고. 그런데 도심에서 그 월세 매월 월세만 한 200만 원씩 되던 내 친구 목사 하나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뭐 교인 사무실로 이렇게 간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잘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옷을 빨리 시대 문화 지금은 비대면 비접촉이잖아요. 이번에 CCC 사람들이 전통적인 그 7단계 성경 공부 시킨다고 모였고 성경 공부 시키는 바람에 어젠가 한국 대학생 선교에 8명 걸려버리잖아요. 확진자. 이게 뭐가 독이 되냐고. 그래서 이 옷을 빨리 갈아할 줄 아는 거야.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지 않고 전달되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행위 언약을 믿기 나누고요. 그래서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 이게 아니란 거죠. 게랄드 스포스는 타락 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구속. 살리는 거죠. 그래서 후 구속 상태라고 해요. 구속 상태. 이 사람 용어가 맞아요. 정확히 전 구속적 특별계시. 정확한 용어는. 그리고 후 구속적 특별계시. 그러면 후 구속적 특별계시는 뭐냐면 죄에 빠져가지고 정령 죽으려 할 때 죽어버려야 될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건져낸 거잖아요. 구원하다는 의미 뭐예요? 건져내다. 건져내. 그러면 건져내준 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살려준 거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사람들도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베랄드 보서는 어떻게 다루냐?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 개혁주의와 조금 다른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게럴드 보스의 성경 신학을 참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도권에 걸려. 같은 과목을 계속 걸려버리고. 근데 우리는 성경신학 1, 이번 학기 성경신학 2, 그 다음에는 성경신학 3. 성경 2 때 입학하신 분은 6학기 지나면 마지막 성경신학 1로 끝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3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2 할 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솔직히 이거 한 학기에 가르칩니까? 바쁠 때 레포트 처리해야 되거든. 그러면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드래그 쫙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막 섞어. 그러니까 교수가 그걸 잡아내려고 카피킬러, 레포트 100개인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려고 카피킬러를 동원하잖아요. 놈들이 가면서. 그 뭔지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차게 차곡차곡 나가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 빨리빨리. 규정된 시간 안에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 아버님이 참, 제일으셨던 게 뭐냐면, 옛날에 서구역 뒤에 청파중앙교회당에서 서울신학연구원이라고 목사님들 연장 교육을 했는데, 그때 한 600명씩 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로 공부시키고, 교회가 크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그냥 무료로 공부시키고, 권사님들이 나와서 식당 봉사해주고, 그렇게 해서 연장이었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들 수준이 막 팍팍팍 올라간다는 거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왜 신학교 때 그렇게 안 했거든, 자세하게. 근데 뭐 하나 주제를 딱 잡으면, 창세기를 딱 잡으면 1년 동안 창세기를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어떤 교수님 모셔다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하나 하면요,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외국어를 하나 제대로 터득한 사람, 제가 왜
그 신입생들한테 제일 쉬운 영문법칙을 당장 사라. 요즘엔 재난 그 긴급재난 그것도 주니까 서점 가봐야 10,000원, 20,000원이거든. 그 한 권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한 것만 완독해버리고 한 것만 달달달 외워버리면요 영어 능력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 언어를 또 꿰뚫으면은 다른 언어가 쉬워요. 그래서 1개 국어 하기 힘든 사람은 다른 언어도 힘들지만 1개 국어를 깊이 있게 한 사람은 뭐 3개 국어, 5개 국어, 7개 국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나시면 그 우리 그 신입생들 원래는 의무적으로 이제 고전 좀 해야 되는데 시간 날 때 우리 그 학장님이 별도의 날이든 어떻게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 라틴어를 기본 언어를 알파벳부터 해갖고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딱 하면 그냥 뭐 오늘 수업 들을 때 또 히브리 몇 개 나오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만학도는 마찬가지야. 하면 돼요. 만학도 50 넘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일단 50 넘으면 만학도예요. 애들이 청년이잖아. 자 이제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있어? 구약.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후구속적 특별계시다라고 이렇게 게르트 보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분이잖아요. 100년 전분. 태어난 건 150년 전 태어난 분이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같이 뭐 스마트폰하고 막 그냥 금방 소프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붙잡으면 깊게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깊은 사유, 시간이 많았고 텔레비도 안 받고 주몽도 안 보고 삼순이도 안 보고 삼순이 아직도 하나요? 끝났어요? 네. 주몽 끝나거리 안 해요. 왜냐면 오늘 그 저희 한 사람이 막 울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가 이 집안이 되려나 보다고 이렇게 봤는데 주몽 마지막 편이야.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해요. 주몽은 끝났어요. 그죠?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오래전에 끝났는데. 근데 이 우리의 현대인의 그 문명론적이고 우월론적인 사고를 가지면 옛날 사람들이 뒤처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치매라며요.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요. 교인들 4,000명 전화를 거의 다 외웠어요. 그냥 옛날에 이거였다. 막 돌려갖고 요한 몇 번 그럼 그 권사님 때 정확히 맞춰요. 옛날 어른도 계세요. 지금 몇 개나 외웠어요 전화번호? 저희 번호 나옵니다. 아들 딸. 저희 번호. 저도 몰라요. 우리 아들 딸 전화 몰라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 초기의 특별계시의 사람들은 초기의 특별계시 사람들은 마치 창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맑게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창문을 닫고 뭐 이제 하나의 이제 스펙의 창문을 닫고 또 하나는 이성의 창문을 닫고 과학의 창문을 닫고 스마트폰의 창문을 닫고 이거 막 밖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발달한 거예요? 옛날 사람. 밝게 보는 게 발달한 거죠. 몽골 사람들은요 10km 떨어진 게 보인대요. 1km 숫자를 이렇게 보이면은 가물가물하게 이렇게 거의 맞춰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는 안경 벗으면 배는 게 없어요. 몇 바퀴 올게까. 누가 발달한 거예요? 누가 발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 발생 지역을 자연 파괴를 많이 한 나라가 엄청 창궐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파괴가 좀 덜 된 지역은 발생률이 거의 없어요. 전라도 없어. 그렇구나. 이게 습주가, 왜냐면 짐승끼리 습주가 갈 곳이 있어요. 지들끼리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막 그냥, 마구 파헤쳐버리면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몸에 들어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구약은 미개하고, 신약은 아주 발달된 사람들. 천만을. 옛날 합동신학교를 창립한 신보균 교수님이 있어요. 그 신보균 교수님은 그분 한 분 때문에요. 합동신학교가 옛날에 그냥 비제도권이었는데도 거기에 거의 다 입학생이 스카이. 그 당시에. 아주 막 인재들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저쪽 수원인가 그랬을까 아마.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칠순잔치 때 어마어마한 얘기. 누가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고 축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10살 때보다도 지금 70대가 되니까 더 못난 인간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죄가 추가가 됐대요. 근데 그게 참 누구에게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장사하세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의 11제자들처럼 저는 다 숨겨있는데 그렇게 일찍 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행이라고 일찍 가시기 바랍니다. 기분 그렇게 나빠요. 그죠? 근데 뭐 악착같이 살려고 그래. 네? 죄가 자꾸 추가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고를요 벗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영미식 발음으로는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우리랑 눈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이에치카가 역사를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 과거를 우리가 보고 분석하고 현재를 조망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우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더 잘해. 천년이 하루가 더 잘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살아봐야 하늘에서는 하루에 10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영리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지요. 이 땅의 그 하늘의 기준으로 그 하루, 그 하늘에서의 하루 일당을 나 딱 연봉만 보여주세요. 하루치. 하늘에서의 하루치. 이 땅의 하루치 말고 하늘의 하루치 보면 되니까 우스갯소리로 위에서 울려 퍼지기를 하루만 기다려라. 천년 기다리네. 하늘의 시간 하루 기다리면 이 땅에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천년 후에 그 어마어마한 돈 생겨봐야 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성 아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를 사시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늦게 죽었잖아요. AD 한 90년경에 반모섬에서 그 그리스 철학의 발원지인 에게해에 있었던 반모섬에서 유배생을 하면서 나머지 10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만 제명에 죽었는데 그것도 장기수로, 그것도 무기수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의 12제자 중에
재산을 몇천억짜리 빌딩, 몇백억짜리 빌딩 갖고 있다 가는 분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불교에서 자꾸 무소리 하는데 원래 우리 기독교 브랜드예요. 그럼 지들이 갖다 선 순종해가 원래 우리 기독교 브랜드예요. 스티커를 냈어요. 그리고 사찰이 돈 더 많아요. 사찰이 국립공원에 가면 뭐 예를 들어 내장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특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특정하면 걸려. 사찰에 갈 때 국립공원 안에는요 입장 등록 되죠. 네. 그게 그 사찰의 일부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과 같이 국립공원을 구역장 수련을 가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사찰에다 돈 헌금을 갖다가 시주하는 거, 시주. 돈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교회사에서 왜 막 그냥 그 서로 막 지팡이 들고 막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이득권이 많다는 거예요. 막 빌딩 월세부터 막 여기저기 뭐 시설들 뭐 학교들 어마어마한 재산이. 그러니까 그 이권들. 자, 그래서 하나님 시간이 현재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AD 90년경에 그 하늘 걸 보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단들이. 13만 4천을 꼭 숫자로 해석해요. 상징적이라고 하죠, 성경은.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날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모형으로 미리 보여준 거죠. 상징이죠, 상징.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신천지만 뭐 아주 웃깁니다. 뭐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절 얘기하면서요. 일곱 일을 뗄 때 첫 번째는 그 이만희를 가르쳤던 그 장막성전의 유죄를 또 그걸 또 사단이라고 해요. 야, 희한해. 지승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왔고 칼빈지를 가르쳤던 그 사람한테 이단이라고 하고 다 이단이야. 뭐 인을 떼는. 근데 인에서 인을 뗄 때 거기에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지들이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막 어린 양은 또 이만이라 하고 어린 양이 아니라 늙은 양이잖아. 막 바싹 늙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상징설. 근데 아무튼 요한이 그때 본 환상. 그게 뭐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뭐예요? 미래의 시간이죠. 미래의 시간. 네? 그런데 그 미래의 시간은 이미 요한이 과거에 봤어요. 그죠? 그 현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볼 그 하나님, 미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단들과 논쟁할 때 핵심이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령이고, 성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고, 마치 여기 열등한 하나님, 칼든 하나님, 근데 여기는 막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막 해석해버려가지고, 그것도 이단 논쟁이 많았잖아요.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이 삼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아주 헷갈린 시간의 세계로 이제 인도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네, 지금부터. 나도 갑자기 연락해. 시간 개념을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현재다. 그리고 그 증명을 하는 성구가 나와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하고 2달 만에 시내의 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이제 그 40동 오면서 십계명을 받죠. 2 돌판. 근데 그거를 멸망에 깨버렸죠.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돌판이 있잖아, 돌판. 그 돌판이 왜 있을 수 있냐? 38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 하면서 그때 십계명을 다시 받아요. 그죠? 십계명을 다시 받는데 그러면 처음 십계명을 받을 당시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왜 죽었어요? 저 의상숭배도 있고 또 의상숭배도 금성하지 말 그런 것도 있고 또 불평도 있고 또 불만, 불순종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부흥사님들이 막 가갖고는 교인들면 정말 조제되는 말 잘 들으라고 말 잘 들으라고 뭐 덕분에 교회가 안정되는 건 있어요. 또 덕분에 그러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참 목사 끼지 마. 우리는 종이에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종의 종. 그 역할을 하려고 우리는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금그릇이든 흙그릇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걸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거 갖고 계속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뭐 명동기 할 정도 막 비교를 하니까 그분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아니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고 근데 그 바울 사도는 부자였다가 가난해졌지만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게 깊은 영성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처음에 그 불순종 때문에 죽었던 1세기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돌파를 받을 때 38년 후, 즉 거의 40년 뒤에 두 번째 돌파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2세대죠.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금송아지만 돌판 던지는 모습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신명기서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에 불순종하였고 누가? 2세대 자기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3500년 전에 모세와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세상의 시간으로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신명기 그에 보면 출애굽 제2세대가 제1세대의 실수를 보고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우리도 실수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진정